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나라를 도래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날을 기다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을 목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땅을 사랑하시며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특별히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아끼시오니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며 아프가니스탄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함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을 겪고 있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두고 온 이후에 아프간의 처참한 현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아프간의 세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의 접근조차 어려웠던 땅이었습니다. 1959년에야 이 관광 비자가 처음 열렸기 때문에 1959년 이전에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프간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에 입국하려면 정부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프간에 선교를 위해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947년에는
6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아 문명 퇴치를 위한 교사의 자격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1951년에는 이 서던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딕 사더버그 부부가 카불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기술학교에 기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 크리스티 월슨 목사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계약을 맺고 하비비아 대학의 영어 교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에 입국하신 선교사님들은 주로 교사, 의사, 농업 전문가, UN 프로젝트 요원, 외교기관 대표자, 엔지니어 등의 자격으로 아프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심을 알고 기독교 NGO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아프간 선교를 더 발전시키게 되어집니다. NGO를 통한 선교 방법은 아프간과 같은 폐쇄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집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교 사역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NGO는 IM,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떡이요, 나는 빛이요, 그때 IM을 따서 IM이라고 하는 기독교 NGO를 세웠는데 이 IM 선교회는 의료와 교육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섬긴다. 이것이 IM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료와 교육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 기독교 NGO를 설립하였는데 1973년에 13개국에서 파송된 20여 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모두 135명의 회원을 거느린 이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 IM의 가장 대표적인 이 프로젝트는 맹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맹인을 위하여서 누르 안과병원을 세우고 또 맹인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카불에서는 100여 명의 학생이 있었고 헬라트에는 40여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열매로 1900년에 300명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1970년대에는 8,000명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기꺼이 무릅쓴 선교사님들의 이 결과로 1900년에 300명이 1970년대에는 8,0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이 아프간 정부는 맹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그 이유로 이 누르 안과병원을 폐쇄시켰고 맹인 학교도 폐쇄시키게 됩니다. 누르 안과병원과 맹인 학교를 폐교시키면서 외국인 교사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을 추방하였는데 이때 50여 명의 교사, 의사, 간호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이 7,000명대로 기독교인의 수가 또 감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처럼 계속 선교사님들의 도전적인 선교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났다가도 이처럼 아프간 정부의 선교사 추방이라든지 또 이런 폐쇄 명령을 통하여서 다시 또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는 탈레반의 집권 이후에 완전히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지하교회는 더더욱더 깊숙이 숨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탈레반 집권 이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로 숨어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세기 들어서 시작되어진 아프간의 선교는 실패한 것인가? 선교사님들께서 그처럼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아프간 선교는 실패한 것인가? 그리고 아프간의 지하교회,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아프간의 지하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프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아프간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프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아프간을 향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어떠한 열심들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프간을 통하여 역사하신 걸 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후 1세기와 4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프간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바로 아프간에서의 하나님의 첫 사역의 시작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언제 처음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고백되어졌을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에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입니다. 도마 복음에 군도 파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군도 파레스 왕은 이 군도 파레스 왕을 통해서 사도 도마의 사역 시기와 사역의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파르티안 왕국의 군도 파레스 왕, 도마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군도 파레스 왕의 통치 시기를 보면 대략 AD 50년경에는 이 사도 도마가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도 파레스 왕의 통치 영역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과 북인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AD 50년경에 사도 도마를 통하여서 아프가니스탄에 이 복음이 전파된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AD 200년경에 터툴리안 교부가 기록을 하나 하였는데, 터툴리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AD 200년경의 기록인데, 메디안인, 페르시아인, 바데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길란인과 박티리안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 길란인과 박티리아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터툴리안의 이 고백을 보더라도 AD 200년 이전에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주 250년경에 기독교가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데 360개의 교회가 이 페르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기록이 있는 걸 볼 때 AD 1세기와 2세기 이쯤에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슬림들이 99%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처음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갔는가? 가장 빠른 시기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와 2세기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 이후 3세기 때 그리고 4세기 때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는 과연 어떠했는가? 3세기와 4세기 때 아프가니스탄의 그 교회의 성격을 보면 그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사용하시는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세기 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주 230년경에 시리아에서 쓰여진 디다스칼리아 아포스톨로rum이라는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마곡과 곡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마곡은 투르크족의 시리아어로 음역한 겁니다. 여기 곡은 타타르족을 시리아어로 음역한 겁니다. 주 230년 기록에 이 시리아 문서에 기독교의 복음이 그 당시 투르크족과 타타르족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 투르크족과 타타르족은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이 민족들입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이 위쪽 지역에 이 중앙아시아가 있고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쪽에 타타르족 그리고 투르크족이 살고 있는 것이죠. AD 1세기와 2세기에
복음이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전파되었고, 그리고 230년 그때 타타르족과 이 투르크족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았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성격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로서 2000년 역사 동안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의 성격입니다. 4세기 때는 어떠했는가? 4세기가 되면서 이 동부 페르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세기, 2세기 때까지는 이 사산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이 자국 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를테면 뭐 네로 황제라든지 여러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의 경쟁국이었던 사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의 경쟁국 적대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피신해온 기독교인들을 수용해 줍니다. 1세기, 2세기 때입니다. 그런데 4세기가 될 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콘스탄틴 황제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사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달리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보면서 이제 사산 페르시아 제국은 자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석자처럼 여기면서 자국 내에 있는 적군 세력으로 여기면서 3, 4세기가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매우 강력하게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 4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에 3, 4세기가 되었을 때 더 급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더 확장되게 된 이유는 사산 페르시아 왕조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제국 변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산악 지역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산악 지역이어서 피난처로 매우 좋은 것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변방에 아프가니스탄 그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이와 같이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시기, 주 1세기와 4세기의 시기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투르크 민족, 타타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핍박 가운데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세기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상황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세기 이후에 아주 의미 있는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이 사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게 된 일입니다.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에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이 사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스토리우스 교회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가 언제 가장 융성하고 번영했는가?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후 이 사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네스토리우스 교회의 선교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 교회는 가장 큰 성장의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투르판 지역에서 발견된 바르샤바 단편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바르샤바 단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이 네스토리우스 선교사가 사역을 했는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네스트리우스 선교사는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토지와 수로를 매입하고 곳곳에 교회와 숙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임명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네스트리우스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에 땅과 수로를 사고 또 개간도 하고 또 교회와 숙소를 짓고 사제를 임명하고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간 것이죠. 이와 같이 네스트리우스 선교사들의 활발한 사역에 의해 주후 5세기가 되었을 때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매우 급격하게 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 헤라트, 그리고 발흐, 간다라. 간다라는 우리 간다라 미술로 익숙한 도시이죠. 간다라도 아프가니스탄의 한 도시인데 헤라트, 발흐, 간다라. 간다라가 나중에는 불교로 유명해진 도시가 되지만 간다라가 불교로 유명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로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헤라트, 바르, 간다라 이 지역에 네스트리우스 교회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네스트리우스의 대주교가 있었다는 말은 대주교가 있을 만큼 그 지역에 네스트리우스 기독교인의 수가 많았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주교가 있어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인데 대주교가 임명받을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훗날의 기록을 보면 훗날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이 헤라트, 바르, 간다라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대주교가 있었던 주요한 교구들은 앞으로 아시아의 선교에 있어서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2세기, 3세기에 투르크족, 타타르족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의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의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세기, 7세기에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통하여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선교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5세기가 되었을 때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투르크족 중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르크족이니까 이제 터키어를 기본으로 사용할 텐데 투르크족 중에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투르크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페르시아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네스트리우스 종교, 네스트리우스 기독교가 페르시아 종교 이렇게 인식된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투르크족에게는 기독교가 페르시아 종교로 여겨지면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투르크 지배자들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투르크족 내에는 5세기 중엽이 되었을 때 네스트리우스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훈족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5세기 말에 이르렀을 때에 훈족은 이미 그들 중에 주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훈족, 나중에 헝가리가 되어지죠. 이 훈족의 경우는 그들 중에 주교까지 갖고 있었고 네스트리우스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문자 언어를 가리키고 문화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핍박을 받아 그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핍박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삼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난처로 삼아 있었던 그곳에서 또다시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에 계속적으로 5세기, 6세기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매우 의미 있고 상당히 큰 기독교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내려온 시기가 주 12세기부터 주 14세기 그 기간입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은 그 자신은 샤머니즘을 따르고 있었지만 다양한 민족 그리고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매우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도 도입하고 기독교의 선교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이 기독교인 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아들 2대 황제인 오고타이도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에 대해 매우 관대했습니다. 이 제3대 황제 징기스칸의 손주인 구육의 경우가 아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육, 제3대 황제 구육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영향을 매우 강력하게 받은 것이죠.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고 내각을 형성할 때에 기독교인 장관들로 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을 통치할 때에 기독교적 원리로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을, 이 몽골 제국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이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쿰에는 네스트리오스 주교들 그리고 네스트리오스 기독교인의 의사와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황궁에는 예배당까지 있었습니다. 네스트리우스가 이처럼 이 몽골 제국에까지 적극적인 선교 사역을 하여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프란시스코 수도의 요한 선교사가 최초로 몽골에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이 요한 선교사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황실에 왔더니 궁궐에 왔더니 자기 주변에 네스트리우스 교인들로 자신이 둘러싸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황제의 개인 사제는 기독교인 사제였고, 그리고 황실 안에 예배당이 있고 찬송가가 들리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모스크에 예배 시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황실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 굴육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징기스칸의 이 넷째 아들 또 손자가 있는데 플레그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란 제국을 세운 플레그는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네스트리우스 교인이었고 그의 아내도 신실한 네스트리우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 둘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보호하고 기독교적인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플레구가 건설한 이란 제국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는 이란 제국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란 제국 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왕비의 신앙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이란 제국 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향을 또한 몽골 제국에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 훌레그의 아들 아비카 역시 황제가 되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비카는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중용합니다. 그리고 1266년에는 교황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친기독교적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비잔틴의 왕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정부의 관리들을 기독교인으로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 그 막강한 몽골 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는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이 아시아의 선교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서 이와 같이 몽골 제국에 의미 있는 역할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두보의 역할을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감당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중국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한 증거가 있습니다. 1620년에 중국 솜서성에서 대진 경고 유행 중국비라는 비가 발견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경교비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 경교비라고 할 때 그 경고가 네스트리우스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경교비의 끝부분에 이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네스트리우스 이 경교비 안에는 네스트리우스 이 선교사들 사제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헬라의 1092년 타우리스탄의 한 도시 바르 출신의 사제인 밀리스의 아들 수도 쿰단의 사제이며 부교인 예지드 부지드가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여서 이 경교비 가장 하단에 이 경교비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교비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르 출신 사제 밀리드의 아들 예즈드 부지드인데 이 바르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그 도시가 바로 이 바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출신 사제가 이 경교비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중국의 경교가 전파됨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들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학위 논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사역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언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으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이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한 것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 지역은 항상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피난처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항상 대부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작고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프간의 교회는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몽골 제국에 그리고 중국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는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나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아프간의 교회는 15세기가 되었을 때 티무르의 제국에 의해서 매우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티무르의 제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는 네스트리우스 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되었고 이 박해를 통해서 네스트리우스 교회는 거의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5세기서부터 20세기가 될 때까지 한 600년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로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되어서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7,000명, 8,000명 지하교회가 잡혔을 때 한 3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도록 열매를 맺었지만 또다시 탈레반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하게 되는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선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탈레반을 통하여서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어지고 교회가 전멸할 것 같은 일들은 지금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를 볼 때에 아프간 지역에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셔 오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역사 동안 거의 대부분을 핍박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 탈레반의 핍박 속에 있는
아프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프간 교회를 중앙아시아와 몽골과 중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두보의 역할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프간의 교회를 이슬람 선교의 교두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핍박받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무슬림 선교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선교 사람들이 다시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